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들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귀히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멸망당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포로 생활이.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파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고 아닥사스다 1세 왕이 이제 천치리를 할 때 포로 중에서 있었던 느헤미야가 술 장관으로 임금의 술을 잘 대접하고 또 술을 관리하는 이러한 장관으로 임명을 받아 이제 왕을 섬기는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왜 어둡습니까? 느헤미야가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형제의 말을 듣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고 성전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는 그곳에 자꾸 이방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추수한 물건들을 빼앗아 갖고 또 부인들이나 딸들 여자분들을 놀이객감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고국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글생글 좋아서 웃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이제 술 장관으로서 왕을 이제 대접해야 되는데 왕이 보니까 야, 너에게 내가 가장 좋은 위치에서 그리고 내가 건강이 나쁘지 않고 또 즐겁고 또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을 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왕 앞에 가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침에 걸려서 벽에다가 뭐 바르지 말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오래오래 사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왕이 묻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수심이 있는 것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수심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 왕이시오. 우리 고향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성문이 불타므로 인해서 침략자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생각해서 저를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우리나라로 보내서 성벽을 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문을 좀 만들고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 1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몰랑몰랑하게 했기 때문에 벌써 이 왕이 들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그러면 성벽을 다 완성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그 가서 성벽 고치라는 것만도 감사한데 뭐라고 합니까? 가서 성벽 거칠 여러 가지 재물도 그 다음에 길을 비키게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돼서 고국에 왔습니다. 왔는데 성벽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성벽이 기초부터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약 15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같은 동족이라도 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문을 다 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송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네. 자,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낙성식을 하자, 먹고 마시자 하면서 즐겁게 노래 부를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이거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성벽을 세우게 하신 그 기쁨, 그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도 못하고 노예 생활, 포로 생활했던 그 맺혔던 그 한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문과 성전 사이에 있는 수문, 기원샘이 있는 광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들려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요청을 하자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었는데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휘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면 약 7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그들은 들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 대로순복음교회 얼마나 참 쾌적하고 그리고 에어컨도 너무나 잘 나오는 이런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마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늘 12시까지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1시간 내지 2시간까지는 조금 견디겠죠. 아마 2시간부터는 엉덩이를 비비고 어깨가 결림이 좀 나갔다 와야 돼. 화장실도 가야 돼. 아마 여러분 2시간 이상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책, 성경이죠. 모세 율법책을 전할 때 그들은 다 어떻게 들었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일제히 다 서서 그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게 되면 한견이 처지와 모양과 형편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그 영성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듣는 사람의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저 사람은 영성이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 이렇게 모여서 7시간 넘는 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봉독할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들렀으며,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 주님의 종들도 계십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읽으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섰을 때 그 주위에 다 함께 모였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좀 앉아서 들을 때 나는 다 알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모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읽기 위해서 딱 펼쳤습니다. 경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쳤을 때 백성들이 다 일제히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앉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우리는 서서 들어야겠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에스라에게 그들은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처럼 말씀에 아멘하는 심령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내 이성보다 크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작은 지혜, 작은 상식, 작은 경험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높여 살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기록하였으되 구약 성경을 또 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극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가 넘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통찰력과 이해력과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성경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님 앞서서 행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오늘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는 열린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앉아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야, 저 목사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은혜의 말씀 잘 전하나 보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은혜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귀만 커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받고 잘 받아들이면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넓게
비평하거나 비교하거나 아니면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떡만 커 보인다고 남의 떡을 바라보고 남의 손에 있는 사과가 내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다가옵니다. 추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무슨 선물이 되었던 무슨 자리가 되었던 무슨 어떤 일이 되었던 하나님께 감사하게 받고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그처럼 서로 비교하지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본뜻인데, 자,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오해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나는 죽을 것 같고 요한은 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잘못 전합니다. 잘 들었다면 잘 전해야 되는데 잘 들어놓고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니까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빨리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모심으로 100살 이상 그는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너는 일찍 순교할 것이고 요한은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너는 딱하고 다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전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은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특별히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들도 다 지옥불이지만 성도들까지도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이런 싹군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제일 먼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을 탁 닫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칼로 날선 검으로 우리 영과 골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문을 닫고 들으면요, 조그마한 말씀도 전부 다 자기를 찌르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듭니다. 그런데 마음문을 열고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 간에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음문을 열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마음문을 열게 되면 너에게 그 말씀이 영과 글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주려는 날선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청 잘 들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최영 목사님이 저 소개할 때 청각장애에 대한 소개를 하셨죠. 저는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전혀 못 듣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릎을 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모한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님의 종들을 입에서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는데 또 듣는 분들은 누가 듣습니까?
영이 듣는 게 아니죠. 누가 들어요? 육을 가진 성도님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한 사람은 시험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가 들을 때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마음을 열고 들으면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되신 일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의 감정, 지정, 의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삐지시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린다. 시편에 보면 얼굴 돌린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삐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삐지시는 겁니다. 왜냐?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말 잘못하면 옆 사람이 나에게 흉보고 삐지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삐지십니다. 그 얼굴을 돌리신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듣는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도 함께 머물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 전수사님의 자식가 옆에 사람한테 주먹을 한 대 쳤습니다. 그러면 맞은 사람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딱 때려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잖아. 성경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시험 들 거리를 잔뜩 만들어놓고 시험 들어갖고 이 사람이 지금 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낙심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해석,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놓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집사님으로 우리 이복길 목사님하고 같이 봉사할 때, 봉사실에서 같이 봉사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봉사로 들어왔는데 봉사하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이 될 줄 알았더니 자기의 유익이 안 되네. 그리고서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변형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바짝 열읍시다. 그리고 이것을 주관적으로 믿지 말고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한도 따라오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널 보고 따라오라 그랬을 때 너는
내 말 듣고 따라오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간섭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됐지 거기다가 왜 딱딱딱 붙이느냐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노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어놨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왜 차목사는 양쪽 귀를 다 잃을 정도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러할 뜻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인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오늘 12시까지 해도 됩니까? 지금 9시인데 12시까지 하면 뭐 11시까지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기도 시간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이 다 복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됩니다. 제가 수술을 2년 동안 4번이나 하고 결국은 총각을 다 잃었습니다. 총각을 잃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총각도 순복음교원위에서 우리 목심권 최고 목사님 뒤 졸졸 나이는 또 제일 많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피락을 늦게 했거든요. 졸졸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제가 가장 힘든 오남순복음교회 담임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또 거기서 병을 얻어서 뭐 순간적으로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2년 동안에 4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4번의 수술하고 결국 총각을 잃고 집에 왔는데 자 기가 막힙니다. 이제 순복음교원위에서 이제 차 목사님은 안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나와야죠.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참 쉬운 4살에 제가 총각을 잃었거든요. 그러니 앞길이 아직도 요새 뭐 100세시 되면 쉬운 4살이 아직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욕심이 많긴 많네요.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더군다나 목회자가 듣지는 못하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목사로서 목사의 자기 위치,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내 위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장사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한 가지 할 수 있다. 다리가 편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체 지체장애인이 아니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에 가면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공벌레 자르고 닦고 그 다음에 휠체어도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복도 청소도 하고 이러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목사니까 또 봉사해야 될 판인데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목사의 위치를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우리는 뭐 먹고 살아?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서빙을 하더라도 80만 원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연금 받는 거하고 내가 나가서 좀 번 거하고 합치면 우리 두 사람이 먹고 사는데 그거 뭐 돈 몇백만 원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 일을 하십시오. 그러고 집사람은 잠을 잡니다. 그날 저녁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44살에 신학하게 하고 겨우 이제 10년 겨우 목회했는데 제가 이게 뭡니까? 날벼락도 이럴 수가 있으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던 제가 원망은 아니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참 있으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개척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막 말씀도 영역 있고 활발하게 찬양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개척을 해도 10분 중에 3분이나 4분이나 승리하지 다른 분들은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돈도 없지요. 그 다음에 성각도 잃었지요. 무슨 수로 개척을 합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조롱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참 살기가 지금 너무 팍팍한데 거기다가 이거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는 막혔으니까 못 듣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옵니다. 저동이 얘가 하냐? 내가 하지. 할렐루야. 그날 새벽에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날 새벽에 집사람 깨웠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개척하래. 기가 막힌 겁니다. 집사람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 개척하십시오.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돕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사실 믿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뭐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이 사람은 잘되게 하고 이 사람은 죽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해서 개척하려니까 막 탁탁탁탁 막 시온에 데려가 짝짝짝짝 이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려운 과정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는 일마다 있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증거자가 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24절을 봅시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말씀 생활 가운데 가장 최종적인 단계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자가 되려면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라니까 뭐 한강에 뛰어들어가려는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나를 죽이라는데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까지 읽어보십시오. 요한, 내가 졌다고 하는 요한이란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죽였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증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증거자는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내가 해서 이 교회는 내가 전도 안 하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증거자는 내 이름 내가 아무리 교회에 멋있는 일을 해놨을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됐습니다. 그죠? 콘스탄틴 제제가 이제 313년 공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년 후인 325년에 이제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각 로마에 있는 지역의 대표자 318명이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참석할 때 콘스탄틴 대제가 그 황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제목으로 말미암아 고문 받으면서 두 눈이 뽑힌 사람,
양팔이 잘린 사람, 다리가 없어서 무릎으로 겨우는 사람 318명 중에서 대여섯 명 정상적인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구자,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었었습니다. 꼭 장애인 올림픽을 보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 종교 대표자 회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들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눈 뽑혔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팔 잘라졌고, 복음 전해서 다리가 잘려졌던,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그들의 피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장소,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죠.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 여러분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피, 그 피로 우리는 지금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증거자는,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라 또 자기의 삶의 행동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놈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증거자가 됐다, 그렇다면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을 보면 저는 이거 뭐 별로 귀이 안 그렸지만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찾는지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지고 그 축복받는 말씀 밑에는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형광색 착착착착 해놨는데,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절대 그게 복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복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이냐? 복 중에 복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에 밑줄을 긋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얻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착 들어가서 제일 먼저 조직신학 시간에 조성열 목사님이 저희들 교수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전도사님 같이 공부하는 동기생도 계시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딱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주님의 종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일, 어마어마한 일을 할지라도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일은 헛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얻는 것, 주시옵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삶은 많이 얻는 삶이 아니라 바로 되는 삶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도시 출신이요, 남주 좀 갈릴리라든지 오브 출신들, 저기 가버나움 출신들, 이런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출신이지만, 요 가룟 유다는 도시 출신에다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제학 박사할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뭐예요? 회계 돈을 맡길 정도로 이렇게, 그는 참으로 비상한 그런 머리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순도 들었을 것이고, 질병 고치는 분등병자 앞에서 역사하시는 것, 중풍병자 고치는 것, 백부장의 딸 고치는 것, 별걸 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심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더니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싹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 30년 한 푼도 못 쓰고 그는 결국 그 은 30년 내에 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매달아 죽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이, 지시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상식적으로는 그건 아닌데, 주판을 나봐도 그건 아닌데, 내가 경험상으로 따져봐도 그건 아닌데, 이러한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요구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길에서 아멘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자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팔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다면 아마 무식한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후서 딱 2장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4권이 넘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똑똑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아마 엄청난 큰 복음 사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는 믿음, 증거자가 되는 믿음을 버렸기에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앞세우는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 증거자가 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